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진행을 하셨는데 그 3년 반의 기간을 4번의 유월절로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에 일어났던 사건이 기억이 나시나요? 예수님이 처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니고데모와의 만남이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행해졌던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그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또 불의에서 건져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신데,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기 위해선 먼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정결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영적인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방황하거나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면 바로 속죄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이 내게 없다면 신앙생활의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도 누구나 다 힘들어요. 힘든 일을 겪습니다. 환경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물질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사람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속죄받은 기쁨, 이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면,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근심 걱정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염려가 찾아와도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면 그 감사와 기쁨이 그것을 다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살아있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글자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속죄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선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왕이신 예수님을 모신 이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해나갈 때에 우리 안에 속죄의 기쁨, 구원의 감사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육적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역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먹을 것도 채워주셨지만 그 모든 기적은 다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는 그런 표적으로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결정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앞서 행하셨던 모든 사역과 가르침들은 예수가 구원자임을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가장 궁극적인 사역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당장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겐 당연히 질병을 고침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겐 먹을 것이 가장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질병을 고침받고 먹을 것이 아무리 넉넉해도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마음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 보면 때로는 더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순종했는데, 주님 부르심 따라 나아갔는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꿈을 우리가 주님 때문에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십니까? 내가 주님께 기대하고 있는 것이 이 땅의 것, 육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지금 예수님께 바라고 있는 것이 이 문제가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인지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달라고 내가 예수님께 날마다 간절히 기도한다면 사실 그것은 예수님보다 학교 선생님이나 직장 상사에게 가서 간청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도 그것은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내 사업이 잘 되고 큰 돈을 벌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날마다 구한다면 그것은 예수님보다 거래처 사장님이나 돈 많은 어떤 회장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 더 확실하고 빠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아, 저는 그거 말고 다른 거 필요한데요. 계속 예수님과 핀트가 안 맞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삐걱삐걱 거리고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진정한 은혜와 감사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내가 누리고 그것을 내가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영생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생은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그 티켓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성도는 이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우리가 감사가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만족과 행복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내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뭐죠? 좋은 대학 가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왜요? 그 영생 안에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 안에 그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세상이 빼앗아 갈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만족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눈이 떠진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분명해지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원합니다. 내 자녀가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안에 다 있으니까. 예수를 잘 믿고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면 물론 가장 좋겠지만 만약에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은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되 월급은 150만 원 받고 사는 인생과 예수님은 잘 몰라. 그런데 연봉 1억씩 받고 사는 인생 중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인생을 살기를 바라시나요? 여러분들 자신은 어떠신가요? 연봉 1억 받고 예수 잘 모르고 사는 인생과
월급 150만 원 받으면서 예수님 신실하게 믿고 주님을 위해 헌신한 인생 중에 어떤 인생을 더 사모하시나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는 쉽게 대답할 수 있지만 정말 삶에서도 내가 그러한 선택을 날마다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간에 반반 걸친 적당한 믿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입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의 영적인 사역이라는 것은 이 땅의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생은 죽고 나서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인데, 이 영생이라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역이라는 것은 어떤 신령한 분위기에 조명과 음악을 틀어놓고 신비한 체험을 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함을 누리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것이, 그게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이 이 영적인 것 하면 신비주의를 생각합니다. 영적인 것과 신비한 것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를 통해 소개되는 사역자들 중에서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특별한 일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 중에는 심지어 신학도 하지 않고 소속도 불분명한 사람들도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그들을 막 추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서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면, 아,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입신하고 막 환상을 보고, 그런 것을 다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신 신앙의 척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열매라고 그랬죠. 열매. 입신 못해도, 환상 못 봐도 내가 사랑하고 섬기면 그 사람이 복된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고 희생할 수 있으면 그 삶을 하나님이 최고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비주의에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신령한 체험을 더 추구합니다. 더 극단적인, 자극적인 체험을 추구하고, 또한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사역자에게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막 머리 디밀고 안수 받으면 나도 저런 능력을 받지 않을까? 나도 뭔가 내 삶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것이 얼마나 자기 욕심이에요. 내가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주님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기도 한번 받아서, 능력 한번 받아서 내 문제 해결되고 내 인생 잘 되길 원하는 것이, 그게 무슨 도깨비 방망이에요? 그 마음 자체가 죄악된 마음인 것입니다. 결국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한 사람에게 매여서 미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을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은 성경의 권위를 어떻게 여기느냐입니다. 그것이 뭐 교황이든 뭐 직통계시이든 신비한 체험이든 인간의 이성이든 과학이든 뭐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능력을 축소시킨다면 그것은 의심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겉보기에는 말씀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못 풀어서 엇나간 이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천지나 통일교 같은 이단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그 신비주의 운동이 위험한 이유도
뭐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 그들이 이단이다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불건전하다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신비한 체험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건전한 비성경적인 신학 사상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외쳐요. 감동도 있어요. 뭔가 신비하고 뜨겁고 뭔가 살아있는 것 같아. 그런데 깊이 들어가면 불건전한 신학 사상의 뿌리를 두고 있는 잘못된 종말론, 잘못된 구원론, 잘못된 교회론을 설파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선 올바른 교리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개신교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뭐 장로교, 순복음, 성결교, 뭐 감리교, 우리가 기독교라고 부르는 모든 교회는 다 개신교회들이에요. 카톨릭하고 구분이 되는 거죠. 종교개혁 이전과 이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그것이 가장 큰 차이인 것입니다. 카톨릭은 교황이 최종 권위였어요. 교황. 그래서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교황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은 오직 완전한 계시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것을 5대 솔라, 5가지의 솔라, 이 솔라가 오직이라는 의미인데 5 솔라라고 부릅니다. 이 5 솔라는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입니다. 이 오직 성경이라는 이 슬로건으로 시작된 이 개신교회는 이 개혁주의라는 신학 사상으로 그 정체성이 잘 정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개혁교회들은 자신의 교리를 문답식으로 만들어서 어린아이들부터 성도들을 철저하게 공부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이 기독교의 정신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마귀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것과 같이 교회를 미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 선악과 사건의 핵심이 뭐죠?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그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이 원죄인 것이에요. 마귀가 하는 방법은 한결같습니다. 마귀는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그 위에 다른 것을 올려놓으려고 계속 시도를 합니다. 말씀보다 신비한 체험에 관심을 갖게 하고, 말씀보다 과학과 이성에 관심을 갖게 하고,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하고, 말씀보다 뭐 힐링이나 치유에 더 관심을 갖게 합니다. 오직 예수 하는데 실상 들여다보면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이 신앙서적들을 쭉 보면은 이게 심리학 책인지 신학서적인지 구분이 안 되는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심리학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은 성을, 인간의 근본 욕구를 억압하는 것에 있다라고 그들은 믿습니다. 거기서 모든 심리학의 이론이 출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심리학 책들은 네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억압하지 말아라.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라. 너 안에 정답이 있다. 마음의 리듬을 따라 움직여라. 뭐 그러한 뭐 표현만 다르지 다 그런 식인데 그것이 교묘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러한 가르침들이 설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 안에 정답이 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할렐루야. 인간의 마음은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였습니다. 이 부패한 마음은 뭐 스스로를 내가 위로한다고, 스스로를 잘했다고, 뭐 괜찮다고 격려해준다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외부로부터 오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뭐 숲속에 내가 앉아있는다고 힐링이 되는 걸까요? 잠시 잠깐의 뭐 만족이나 쉼이 있겠죠.
거기서 내가 진정한 쉼을 누린다면 그럼 스님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겠네. 속세를 떠나서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가장 기쁜 삶 아닐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죄악된 인간은 예수님께 나아가야지만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그 타락한 마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해줘야지만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된 타락한 마음은 십자가에서 죽고 거듭나야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말씀을 잘 모르면 이 광명의 천사와 같이 다가온 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병들게 되고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공동체에 있던 어떤 한 가정이 있었는데 정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순수한 친구들이었어요. 그리고 되게 진지하게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했던 친구들인데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믿고 외국으로 도피하였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모님과 멀어지고 또 잘못된 그 가르침으로 잘못된 시각으로 주변 사람들을 다 정죄하고 다 판단하고 모두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그게 안타까워요. 그리고 어떠한 자매는 유튜브를 통해서 아무 말씀이나 막 듣다가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갖고 곧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집과 모든 것을 처분하고 지방에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한동안 차에서 기도만 하더라고요. 휴거 받겠다고.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게 되면 공통된 열매가 뭐냐면 현실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성도는 허락하신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된 삶을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주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내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증명되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삶이 점점 불안정해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것을 주를 위해 받는 고단으로 믿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그 모습이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된 점은 종교적인 열심이 매우 강합니다. 왜요? 두려우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단적인 사상에 빠지면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힙니다. 내가 뭔가를 알지 못하면 뭔가 나는 뒤처질 것 같아. 뭔가 내가 심판당할 것 같아. 버림받을 것 같아. 그런 두려움으로 사람을 올가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열심을 넘어서 처절할 정도로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삶의 열매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인격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그들의 삶을 가까이서 다 봤어요.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은밀한 문제들을 저한테 니고데모처럼 몰래 찾아와서 고백하고 그 부부 사이에 있는 문제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심각한 갈등들이 있었고, 그리고 공동체 안의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약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반드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연약하고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시고 거룩하게 성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양 예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사랑하는 영적인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급진적으로 단번에 뭔가가 180도로 바뀌진 않습니다. 어제 씨를 뿌렸다고 오늘 열매가 맺혀지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올바른 방법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회복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통독표를 좀 게시판에 다음 주부터 붙여놓으려고 하는데, 이제 이름을 성경 통독에 참여하실 분들은 이름을 거기다가 이제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뭐 한 권을 읽으면 뭐 창세기를 읽으면은 스티커를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혼자 읽을 수도 있지만 뭔가 이제 스스로를 더 동기부여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성경 통독표에 이름을 적고 한번 통독을 해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분들이 또 이렇게 나보다 많이 읽었네, 또 도전이 되기도 하고, 어쨌든 저는 이제 성도님들이 말씀과 더 친해지고 말씀을 많이 보시기를 이제 원하는 마음에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는데, 어쨌든 2024년도에는 성경 일독에 꼭 도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예수님께서는 2차 갈릴리 사역 이제 후반부에 접어들어서 제자 훈련에 집중을 합니다. 2차 갈릴리 사역 전반부는 이 대중들을 향한 사역이었죠. 대중들을 향한 사역이었고, 후반부는 이제 제자 훈련에 집중을 하십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였습니다. 크게 두 부류가 어떤 부류냐면 무리들과 그리고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쉽게 이야기해서 예수님을 따르느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느냐였습니다. 이 무리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죠. 그리고 무리들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무리는 예수님께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통해 자신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뭔가 예수님께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 예수님 주변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바로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은혜도 받았지만 예수님께 헌신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다면 아직 제자가 아니라 무리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가까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받은 이 제자들은 이후에 초대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사도들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안양 예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제자가 되는 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8장 34절에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나를 따라야 한다. 할렐루야. 결국 이 세 가지는 다 연결되어져 있고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선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따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십자가인데, 보통 성도들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면 주님 주신 십자가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십자가는 어떤 의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신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죄인들을 살리기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기 자신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자신을 희생하신 십자가가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성도가 져야 하는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야망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든지 고생할 수 있어요. 큰 돈을 벌려고 뭐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자면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짊어지는 십자가,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당하게 되는 그러한 고난, 십자가가 아니라 성도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지는 이타적인 십자가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십자가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되는 어려움을 겪는 것이고 당하지 않아도 되는 수모를 당하는 것이 성도가 지는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고 하는 것은
사명, 너에게 허락하신 비전,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바로 제자된 성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처음 하신 일이 뭐냐면 12제자를 파송하신 것이에요. 사명을 주시고 이들을 파송하신 것입니다. 배우기만 하고 은혜만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 무리입니다. 내가 좋은 말씀 듣고 위로받고 내가 기도하고 내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내 삶이 잘 되기만 바라는 것은 그건 무리의 영성인 것입니다. 내 시간과 내 재물을 들여서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바로 사명을 가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 제자인 것입니다. 이 한국교회의 위기는 코로나가 아니라 성도들이 제자가 되지 않는 것이 더 큰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양적인 부흥은 이뤘지만 한국교회는 짧은 기간 동안에 기독교 역사 속에 손꼽힐 만큼의 큰 부흥을 이뤘습니다. 양적인 부흥은 이뤘지만 제자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리의 특징이 뭐예요? 무리들은 예수님께 호감을 갖고 뭔가 예수님께 뭔가 얻기 위해 다가왔지만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뭔가 피해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무리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예수님께 다 매달렸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부흥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이제 대다수의 국민들이 뭐 먹고 살 걱정을 크게 하진 않죠. 막 내가 먹을 게 없어서 형편이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막 교회 나와서 울고불고 기도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먹고 살기 힘들어서 형편이 어려워 주님께 매달리던 기도하던 성도들이 이제는 기도를 잘하지 않아요. 교회들마다 새벽 기도나 금요철야가 없어지고 기도원들도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고 삶이 어려울 때는 불철주와 기도하던 성도들이 이제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밤마다 교회 나와 철야를 하던 성도들은 이제 TV 앞에 앉아 있어요. 쉬는 날이면 기도원을 찾아가던 성도들이 이제 쉬는 날이면 펜션을 빌려서 놀러 갑니다.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서 없는 형편에 적금을 깨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지금은 이전보다 형편이 더 나아졌음에도 자기 손주들에게 몇만 원 쓰는 거는 쉬운데 11조 하는 건 아까워합니다. 헌금 10,000원 하는 거는 아까워합니다. 고민합니다. 왜 그렇죠?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믿음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 사랑할 때는 내가 없어서 못 드리잖아요. 처음 제가 이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막 은혜 한창 받을 때 헌금 시간이었는데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뒤져도. 그래갖고 뭔가를 드리고 싶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걸 드리자. 헌금함에다 제 성경책을 그냥 넣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가지고 있던 것 중에 제가 정말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성경책을 막 뭐 예전에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막 밑줄을 치고 계속 색칠도 하고 밑줄 치고 읽다가 은혜 받은 거 적기도 하고 근데 너무 그게 소중한 성경책인 거예요. 막 어디 뭐가 있는지 다 알아. 하도 막 봐갖고. 그러니까 그 생명과 같은 성경책을 이 가장 소중한 것이니까 그냥 헌금함에 이제 넣어버렸어요. 예전에 성도님들 다 그렇게 사셨잖아요. 헌금 하나 하려면은 다 다르미질로 돈을 뭐 하나님이 뭐 돈이 꾸겨졌다고 안 받으세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그 마음인 거잖아요. 조금이라도 새 돈, 깨끗한 돈,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리고 싶어서 막 그렇게 애를 쓰고 주님을 섬겼던 것이 과거의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식어지면 결국 영생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제는 번듯한 집도 있고 내가 차도 있고 하루 삼시세끼 걱정 없이 잘 먹고 육신적으로는 풍요로운데 뭔가 모르게 마음은 공허하고 이전보다 더 갈급한 것입니다. 삶의 기쁨과 감사가 점차 사라지고
하루하루 가진 건 많은데 뭔가 의미가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채우려고 돈도 써보고 취미생활도 하고 사람도 만나보지만 만족되지 않습니다. 더 목말라지는 것이에요. 이 시대는 과거에 비해서 국민 소득은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그러나 행복 지수는 더 낮아졌고 이혼율과 자살률은 급증하였습니다. 과거에는 가난해도 부모님의 권위가 살아있었고 부모로서 자녀에게 존경받았어요. 그리고 부부 사이가 좋았습니다. 단칸방에 살아도 가정이 화목했어요. 감자 삶아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구역 식구들과 함께 서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였고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막 마음을 졸이고 애를 쓰고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가슴이 벅차는 경험도 과거인 하였습니다.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집이 크면 뭐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면 뭐예요? 마음이 행복하지 않은데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인생 이대로 괜찮은가?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가는 것이 이게 옳은 것인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사명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철저하게 훈련시키셨어요. 다 버리고 나를 쫓아라.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결단하셔야 됩니다.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순종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제자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과거엔 우리가 가난 때문에 그게 은혜예요. 가난 때문에 절박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헌신하였지만 지금은 가난하지 않잖아요. 이제는 영혼구원 위해서 주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내가 사명 붙잡고 주님께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내 문제가 없어. 이제 나름대로 안정됐어. 내 문제 때문에 갈급하지 않는다면 내 지체의 문제를 끌어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내가 이제 먹을 만큼 내가 먹고 내가 가질 만큼 가졌어. 크게 어려운 게 없어. 그러면 나보다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전히 가난으로 고통받고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가정은 평안해. 하나님 복 주셔서 자녀들 다 잘 먹고 잘 살아. 그걸로 땡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제는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끌어안고 그 문제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관심 갖고 사랑하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다시 우리 안에 간절함이 회복되고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희 집에는 9명의 아이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이제 5명에 이제 우리 사랑하는 탈북민 성도님들의 자녀들 4명이 더 있어서 9명이 있는데 밥을 먹으면 아내가 설거지를 한 번에 못해요. 양이 하도 많아서 조금 하다가 또 아이들 또 챙겨주고 또 조금 있다가 또 하고 뭐 그렇게 나눠서 해야 될 정도로 설거지만 하는 것도 큰 일이고 그리고 세탁기가 불쌍해요. 보면 매일 놀고 있어. 그리고 청소도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바쁩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새벽 예배를 하고 나면 이제 7시 정도가 되면 아이들이 막 일어나요. 저녁에 일찍 자기 때문에 7시도 안 돼서 막 일어납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제 자유는 사라지는 것이에요. 자기들끼리 막 놀다가 이제 싸우면 찾아오고 또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찾아오고 뭐 도움이 필요하면 찾아오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잘 놀아도 너무 시끄럽거나 뛰면은 또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신경을 쓰고 있어야 돼요. 제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아침 먹이고 또 집 청소 같이 하고 또 옷 입히고 다 같이 교회 오고 그렇게 이제 하루를 보내고 아이들이 이제 잠들고 나면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말씀도 보고. 아이들이 주말에도 함께 있기 때문에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이러한 삶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에 아이들 큰아이들 7명이 2박 3일 동안 어디 캠프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작은 아이들 2명만 남아서
조금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조금 실수가 있어서 참 좋았는데,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마음이 공허해지더라고요. 막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데 또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막 취미생활도 즐기는데 막 그렇게 기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들었던 생각이, 아이들을 볼 때에는 비록 몸은 힘들지만 항상 마음은 기뻤던 것 같아요. 아이를 돌볼 때는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사명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왜요? 제가 이뻐서가 아니에요. 이 영혼들이 귀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에게 은혜를 막 주시는 겁니다. 막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든 생각이, 아이들을 내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나를 살리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얘네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얘네 때문에 내가 덕을 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나라 헌신하는 것은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손해도 보고 상처도 받고 힘든 일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편해요.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그냥 편안합니다. 심심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렇게 유지가 되면 참 좋은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사명 감당하다가 힘들어서 기도하다 보면 그 덕분에 성령 충만해지고 내가 먼저 회복되고 내가 먼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사명 감당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나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도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십니다. 가만히 있는 꼴을 못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메말라져 가고 있으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간섭을 하시는 겁니다.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는 것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고난 주시기 전에 내 십자가를 지면 됩니다. 그냥 내가 멍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고난 주셔서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회복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런 인생 반복하지 말고 그냥 내가 스스로 십자가 지면 되는 겁니다. 스스로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고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고난받고 영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훨씬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자기를 부인할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할 때에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원리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우리의 태도가 부모님을 더 뭔가 이해하게 되죠.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을까? 나를 키우느라 얼마나 많이 어려우셨을까?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과거에 부모님한테 서운했던 것도 있잖아요. 부모님한테 받은 상처도 다 치유돼요. 이제 그 입장이 이해되니까,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렇게라도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나를 버리지 않은 것도 감사하다니까요. 제 주변에 막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고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있다 보니까 그냥 부모가 책임져 주는 것도 은혜구나 라는 생각까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공경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무리로만 있는 성도는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 생각만 하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 가질 때가 많은 거예요. 얼마나 철이 없어요. 그거 똑같은 거잖아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저 옆집 제 철수는 부모님이 자동차도 사주고 부모님이 유학도 보내주고 결혼할 때 집도 사줬는데 왜 엄마 아빠 왜 거지냐고 막. 그 얼마나 그 철이 없어요. 그 부모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이 없으니까 불평 원망이나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하잖아요. 우리는 숨도 못 쉬잖아요. 하나님 없이. 할렐루야. 심장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막 심장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움직이게 해주시니까 움직이는 거잖아요.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건강 주시지 않으면 일할 수도 없고 내가 주님이 다리 주셨으니까 걷는 거고 입을 주셨으니까 말하는 거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인데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도 모자란 인생인데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서운해하고 불평 불만하는 인생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명 감당하지 않으니까. 그냥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섬기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내 삶을 헌신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냥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복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바로 영생입니다. 그리고 이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성도가 바로 영적인 성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내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입니다. 이 사명을 잃은 성도는 곧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무리와 같은 성도입니다. 2024년도 한 해는 이제 더 이상 내 문제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연약한 지체를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분명히 힘든 일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를 중보하며 그 사명의 자리에서 영생을 누리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